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례에 대한 말씀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세례에 대해서 그 절차와 또한 그 어원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눴으면 오늘은 세례에 대한 그 깊은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언제 세례 받았는지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감동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세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저 교회에 나오면 이제 교회에 다닌다는 하나의 예식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교회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사건이다. 또 특별히 이 세례는 모든 그 기독교의 신학,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사건과 결단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이 세례가 전달해 주는 그 깊은 의미를 내 것으로 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세례가 주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깨달을 때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꽤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1년마다 제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만나게 됩니다. 뉴욕 저 위에 있는 로체스터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업스테인 뉴욕에도 있고 롱아일랜드도 있고 제가 있고 볼티모어에도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서부터 철부지일 때서부터 만나서 이제는 정말 다 개척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제일 편하게 목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정말 개척을 해서 잘 섬기고 있는 아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입니다. 그렇게 동기들과 함께 같이 이제 이번에는 볼티모어로 갔습니다. 볼티모어에 가서 우연찮게 들린 곳이 있는데 그게 이 감리교회의 탄생지, 미국 감리교회의 탄생지라고도 볼 수 있는 러블리 레인 처치라고 그렇게 일명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어진 것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건물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진 것은 가우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요. 그 가우처 목사님은 특별히 저희 한국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가우처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 한국에서 일본의 그 압제하에서 미국에 호소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고자 방문한 민영환을 중심으로 한 사절단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하고 참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맞은칸에 앉은 사람이 가우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정말 그 당시에는 미개한 나라, 100년 전에 미개한 나라에서 온 이 사람들을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여기에 복음의 빛이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를 이제 전해 줄 것이며 그들이 또 독립과 이 모든 과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후원하겠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돈으로 몇천 불에 해당하는 돈을 이들에게 줍니다. 지금 돈으로는 뭐 수십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후원을 해 주게 되지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 가우처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와 그 근대 문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그 배경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가우처 목사님이 심우하던 100년 전에 심우하던 교회에 이제 저희들이 간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왔고 다 UMC,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투어를 했었습니다. 투어를 하던 과정 중에 거기가 이 미국의 가장 그 연합감리교회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박물관이 밑에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갔는데 예전에도 제가 들린 적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에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은 게 있었는데, 그 순회 설교자들이 그 집에 있지 못하고 그 교통이 이제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 안장을 타고 그렇게 수백 마일을 하루에도 돌아다니면서 미국의 그 넓은 땅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장이 다 다른 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프란스 에스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존 웨슬레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영향을 준, 그러나 정말 이 미국의 감리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이 프란시스 에스벨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쓰시던 가슴속에 품고 다니시던 성경책을 제가 보게 됐어요. 하도 달아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나무로서 제본을 하고, 그래도 다 달아가지고 다 그냥 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그 조그마한 성경책, 그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에 그러한 그 안장과 그것을 보면서 묵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움직였던 힘은 무엇일까? 수천 마일, 수만 마일을 돌아다니면서 가정생활은 다 뒤로 한 채로 어려움과 그 고역을 다 치르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분들을 움직였던 힘은 뭘까? 그분이 설교를 했을 때 저 성경책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텐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집이 없이 이 안장 위에서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들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전혀 저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있었기에 이 감리교회라는 것이 생겼고,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감리교회라는 것이 이 미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기독교를 뽑으라 그러면 감리교회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3대로 제일 큰 게 감리교회고요. 그 다음에 1800년도 후반서부터 1900년도 한 20년대까지는 가장 큰 교단이 로마 천주교가 아니었고 남침례 교단이 아니었고 바로 감리교회였습니다. 이 미국을 미국되게 움직인 것이 이 감리교회의 역사였는데, 이렇게 미국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끔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프란시스 에스벨인 거예요. 그 부흥을, 영적 부흥을 이 영어로는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킨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쓰였던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또 이 교회를 지켰던 가우처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이야기와 저의 존재가 아주 그냥 긴밀하게 연결되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어떤 유산을 후대에 남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제가 어디서 그냥 듣기만 했었지 전혀 다른 이야기였지만 그게 내 존재와 합일되게 됐을 때 내 삶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좀 더 깊어지면서 그분들을 움직였던 힘은 무엇이었고, 같은 목사로서 나를 움직여야 될 힘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세례, 그것 두 번째 한다고 그랬는데, 세례 속에 담겨진 그 십자가의 능력, 그게 바로 그분들을 움직였던 힘이고 또한 저를 움직여야 할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는 십자가 신학이 가장 아주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사건으로 다가오는 그 한 번의 사건이 있으니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세례탕을 말이죠,
우리는 그냥 조그마한 그 세례 그 베프티스트리 이러한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세례를 정말 중요시했던 초대교회에서는 세례탕을 십자가 형태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올 수 있게. 십자가와 세례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세례에 있는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부터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생명, 이것이 바로 세례의 핵심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으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당신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얘기하기를, 다 늙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 영생을 얻는다는 건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좋은데, 이 거듭남,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십자가에서 죽고 세례탕에서 죽고 거듭나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정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세례에 대한 깊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또한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저희들이 정말 누리기 위해서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과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자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걸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이걸 왜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구약에 있었던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일컬으신 텐데, 그게 무언가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다음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들이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 물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더럽혀진 거룩한 이름을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잠깐만 에스겔서를 말씀을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자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나라를 잃은 그러한 공황 상태에 접하게 되고, 이 나라 때문에 날마다 울면서 지내게 됩니다. 우울증 단계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예요. 나라가 없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를 할 것이냐? 너희들을 인도내에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인데, 들어가서 뭐를 할 것이냐? 첫 번째가 25절 말씀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처절하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참된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방법, 율례를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은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물과 성령으로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에스겔서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새 나라를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 만방 위에 거룩하게 만드실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회복된 백성으로 참되게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례임을, 물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 물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에 의하면 바람, 생기 혹은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루아흐, 그 히브리어를 쓸 때는 루아흐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좀 건더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 히브리어가 그런 건데 바람과 생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물과 성령과 관련돼서 나온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어떤 새로운 창조가 뭔가 일어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그 바람과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땅이 갈라지고 질서가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새로운 창조, 그것이 이게 첫 번째 창조고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에게 주어진 게 두 번째 창조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과 그 물과 더불어서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시사 그 바다가 갈리게 하시고 홍해가 갈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지나가서 살아나게 하시고 죄인된 이 애굽 사람들, 그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에요. 바로 그게 홍해 사건이 세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것입니다. 또 다르게 이렇게 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새로운 창조,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노아의 방주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물 심판을 통하여 사람들은 죽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노아의 자손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이며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아까 에스겔서 36장 봤지만 그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또 다른 표현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그 먼지만 폴폴 나는 다 죽어버린 군대가 다시 능력 있는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끄실 역사에 대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이 세례는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세례는 십자가를 통하여 예전의 나의 죽을 모습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바로 세례이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 이 세례 예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늘 생각해왔던 것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참 세례를 좀 쉽게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신앙의 핵심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를 특별한 방식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원조 세례 방법이죠.
세례 후보자들이 생기면,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면 이 세례 후보자들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2주 동안 감금을 했습니다. 다른 데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2주 동안 먹는 것도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세례 안 받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2주 동안 먹지 못하고 한 곳에서 감금하는 거예요. 물은 먹게 했어요. 그리고서 또 한 게 있는데, 샤워나 몸을 씻거나 뭐 이런 하는 세수하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서 2주 동안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2주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냄새가 나고 더러운 존재, 스스로 더러운 존재가 바로 나임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냄새나고 배고프고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한 처절한 2주 동안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강가에 이제 오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강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물만 뿌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물 속에 그냥 확 집어넣어가지고, 집어넣은 것도 거의 익사 직전까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세례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집어넣고 나 이제 정말 죽는구나 라고 하는 순간까지 그 물 속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나 이렇게 더러운 존재, 죄인인 나의 존재가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구나, 그게 세례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내 썩을 자아는 죽고 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프란시스 에스베를 움직이고 또한 가우처 박사를 움직이고 저희들을 또 움직여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메시지가 우리 각개인에게 오는 이것들을 얼마나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죽는 경험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자기 부인의 모습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억울한 것만 많지, 답답한 일과 분한 일들만 많고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한 일만 많지, 십자가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핵심이고 가장 중심이어야 되는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없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세례를 잘못 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세례 다시 한번 받으실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제가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씻습니다. 이렇게 다 씻습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줘 씻고 나서요, 사람들이, 그 교회 증인들이 다 참가해서 하얀 옷을 입고 이제 다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 사람도 이제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귀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옛날 옷은 벗어 제치고 하얀 옷을 입습니다. 그게 세례받을 때 애들이나 뭐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하얀 옷을 지금도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빛나는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이 가족처럼, 새로운 가족이 된 것처럼 허그하게 되는 거예요. 허그하고 다 같이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공동체가 식사를 나누며 만찬을 나누면서 같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그것이 세례의 예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세례의 예식,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정말로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의 예식을 경험한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정말 사람들 가운데에서 똑같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예식을 거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가난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공동체가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가족이 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주는 아름다운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그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있었던 로마서 6장 3절서부터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같이 좀 길지만 교독으로 제가 홀 수 있고 여러분이 짝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세례를 통하여 거듭난 저희 자신,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저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이 생명 있는 모습, 이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게 될 때에 교회는 거룩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집 자손이다라고 하는 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내가 세례받은 교회이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상에선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산 자다. 내가 비록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나는 하얀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만큼 세상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희의 이야기가 될 때에 우리들은 정말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혼내시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한 신약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화는 내셨지만 이 백성들을 끝까지 인내해 주세요. 혼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냄새나고 더럽고 정말 배고파서 무엇이라도 다 배반할 수 있는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거룩한 진노를 내리셨어요. 아낌없이 인내하시지 않고 다 내리셨어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모르느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놓여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운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저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감사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해주신 것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그 렌즈에 의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향해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욕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아니꼬하며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음을 알고 나도 그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명확히 하셨어요. 자신이 정말로 많은 고난과 배반과 역경 속에서 살면서 심하게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겨쌈을 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죽을 것 같습니까? 답답한 일 당해서 아주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새 창조가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꺼이 모든 고난을 지고 기꺼이 답답한 일과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분노하는 일들이 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지만 낙심하거나 거꾸로 뛰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나는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으셨던 분이 바로 바울 선생님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이것이 저희 교회의 자랑이어야 되고, 교회에서 저분 대단하시다, 그거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십자가만이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싸움과 분쟁이 있을 때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전공법이 있으니 바로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진 그 소금과 같이 맛을 잃고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다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짤막한 얘기를 나눔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실제로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당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당 신부가 있었는데 다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동네에, 조그마한 동네에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 중에서 한 명이 갑자기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그쳐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떻게 임신했느냐? 누가 너를 임신시켰느냐? 이 처녀가 사람들이 하도 다그쳐 묻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처녀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저 신부가 나를 임신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신부였는데 이렇게 되자 신부를 몰매를 때리고 모욕을 주고 성당에는 아무도 안 나가는 수년 동안의 그러한 박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는 그 모욕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성당을 지키고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면서 저게 무슨 성직자냐 찌찌찌 하면서 지나갔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그 청년이 이 아이를 가진 이 젊은 처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얘기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명 수배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어 지냈는데 이 처녀와 마음에 맞아서 아기를 갖게 되었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신분이 드러나게 될까봐 또 도망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내다가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그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고, 자기도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에 패스해서 법관 시험에 패스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자신 있는 모습으로 이 동네에 와서 그 처녀와 결혼하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의 아이로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박해했던 신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때 우리에게 당신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신부가 얘기하기를, 누군가는 죗값을 치러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일 신부가 거기서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과 더불어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고요, 처녀를 불러서 대질 신문했겠고요, 처녀를 또한 박해를 했겠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을 수 있지만 그 신부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 처녀가 그래서 입을 열고 자신을 임신시킨 사람은 누구라 얘기했으면 그 억울하게 지명수배 다 받았던 사람도 잡혀서 또한 억울하게 결혼을 이루지 못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네가 살고 여러 사람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십자가 질 준비가 저희가 돼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공동체, 수많은 비방과 모욕과 싸움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세례, 이것이 저희의 참된 본질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스럽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희의 참된 가슴속에 새겨지는 동력이 되게 되기를, 십자가의 마음으로 저희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과 교우들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